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오늘 마지막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 모두가 굳게 붙잡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 요사이 우리 그 암병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암병.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암병이 많다고 하는데 또 그 암병을 가장 잘 고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암은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면역이 약해질 때에 이 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점점 그것이 우리 몸에 퍼져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암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뭐냐? 우리의 몸의 면역성을 강하게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 엔돌핀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뇌 속에서 우리가 막 기분 좋고 평화롭게 웃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이 엔돌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진통제 또 몰핀 주사를 맞는데 고통이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사를 맞죠. 그런데 이 몰핀 주사의 200배가 넘는 엔돌핀의 효과는 20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 바깥에서 주사로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그런 몰핀 주사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 몸속에서 생겨나는 이 뇌 속에서 생겨나는 엔돌핀은 면역성을 200배나 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요사이 보면 웃음 치료사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뇌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헛웃음이라도 그냥 웃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하하하 하고 막 웃잖아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 5초만 한번 웃어보자고요. 시작. 하하하하하. 그 웃잖아요. 하다가 웃을 일이 없어서, 웃을 일이 없어서 그렇게 웃으면 이렇게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이돌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그런 면역성이 나온다. 그런데 역시 이 다이돌핀은 그런 큰 효과가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냐면 마약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약. 그게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만들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지냐? 감사할 때. 아멘?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감사를 다 놓쳐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이러한 면역을 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생성되도록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할 때 이런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성경에 막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실수했어요. 그래서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걸 다른 사람의 집에 놔뒀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므로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옮겨오려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는 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옛날에는 수레에다가 싣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이제 이 법궤를 매서요. 어깨에다가 메고 그 다음 뭐예요?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발을 한 발자국 이렇게 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 한 발자국 딱 옮기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는 거 보니까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옷이 내려갔어요. 옷이 내려갔다고요? 옷이 벗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왕이 채통 없이 막 너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냥 이 허리띠를 좀 든든히 매는 건데 그만 이 옷이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관심 있게 안 보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 아니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그러면서 왕을 무시했어요. 그날부터 미리암은요 아이를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요 막 다윗에게는 다이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진짜 이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 한 30분 나오면 큰일 나죠? 좀 더 쉬어야 되죠? 더 집에서 쉬고 있으면 엔돌핀은 조금 나올는지 모릅니다만은 다이돌핀은 안 나와요. 그러면 다이돌핀은 어떤 때 나오냐?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아멘?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연구한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진리를 깨달을 때에. 아멘?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냥 진리를 근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이 다이돌핀이 막 쏟아 나옵니다. 돈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물론 이것을 알고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만약 우리 보고 항상 슬퍼하라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뻐해요? 기뻐할 일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내 속 모를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우울하고, 목사님 지금 우울증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머리, 이 뇌 속에서 이 다이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저 푸른 이 산을 이렇게 볼 때, 그럴 때 또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사이는 많은 암 환자들이 그러한 깊은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나 진짜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은 그냥 찬양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도움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어떤 분이 말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 학사가 됩니다. 또 대학원을 졸업하면 뭐가 나오죠? 석사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더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박사가 될 수 있죠. 어떤 분이 웃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박사보다 더 높은 게 있대요. 그게 밥살이에요. 요새 각박한 세상에 다른 사람 밥 사주면서 위로해주는 밥사. 밥사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 감사. 감사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봉사랍니다. 봉사. 오늘 다윗은 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지수와 행복의 지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가 자꾸 많아지는 법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늘 불평거리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불평 속에 빠져가지고 늘 불평, 아주 체질적으로 불평하는 습관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평화를 못 누리라고 자꾸 안 되는 생각, 불편한 생각. 여러분, 정말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병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발걸음마다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려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심지어는 너희 원수까지도 다 맡겨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미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9월 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이 뭐냐? 감사하라. 감사하라. 첫 번째로 이 감사는 뭐냐?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 감사에 푹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피곤한 생각을 다 치유합니다. 주님은 정말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악한 사단계에 속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 뭘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감사해야 될까? 뭘 그렇게 기뻐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지구에는 약 6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60억의. 여러분, 이 60억의 인구 중에서 10분의 1이 하루 생활비가 1불이라고 합니다. 1불. 여러분,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직장인 여러분, 집에서 출근할 때 1,000원, 만약 아내가 오늘 용돈 1,000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힘들겠죠? 위 한번 보고 아래 한번 보고 그러겠죠? 살맛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지구의 10분의 1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사는 사람이 20억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번에 우리 부천 기독교연합회 이 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틀 동안 여행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저 필리핀 민도르라고 하는 그 섬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난 그 섬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섬을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 차에 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죽을 뻔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6시간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갔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전기가 없다니까. 아니 전기가 없어. 전기불이 없어.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아주 그냥 다시는 자기는 그냥 그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가지 말라 그러려고 저보고 그랬어요. 왜? 너무 더워가지고 물속에 그냥 담그고 살았대요.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제 저녁 좀 더워서 짜증났습니까? 어두워서 짜증났어요? 야, 참 우리 한국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촥 이렇게 오다가 보면 아주 그냥 불이 이글거려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서울이요, 서울. 야, 진짜 이 가로등이요 얼마나 화려하게 탁 켜져 있는지. 정말 서울의 거리 멋있습니다. 서울의 거리. 제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그 라스베가스에 이제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가는데 탁 입구에 탁 들어가는데 불이요 그냥 우리 한국에 사는 그래도 문화 도시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그런데 이 도시를 들어가면서 우리 입속에서 다 그랬어요. 왜? 멋있는 호텔의 조명이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 있죠. 그냥 대낮이에요, 대낮. 네? 우리는 이런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 약 20억 인구가 전기의 혜택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억은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물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논에서 물 먹고 왔어요? 옹달샘에서 먹고 왔어요? 옛날에는 저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약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 혜택을 누립니까? 이 약수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검사 안 해도요 다 검사해서 거기 딱 붙여놨습니다. 이건 부적절. 우리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 이 복음, 재앙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 복음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큰 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감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60억 인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죠.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의 말을 이제는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도 항상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편을 볼 때도요, 우리 귀한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내를 보면서도 감사하다. 자,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만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말 감사하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염려상입니까? 아니면 조금 예,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죠? 왜 옆에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 사단이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천사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싹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돕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린 진짜 감사해야 돼요. 불평거리가 더 많다고요? 그건 안 될 말.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 무슨 은혜입니까?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산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최고로 값진 것은요, 전부 무료로 줬어요. 공기 무료로 줬어요. 물 무료로 줬어요. 여러분들이 물 떠오는 것 그거죠. 물을 사 먹는 거 아니에요. 물을 병에다가 담은 그 수고비 받는 거죠. 하나님이요, 햇빛 무료로 줬어요. 이 햇빛이 얼마나 귀중한 거 압니까, 여러분? 해가 없어봐야 얼마나 추울련지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햇빛을 보면서 감사, 별빛을 보면서 감사, 예? 전기불을 보면서도 감사. 이번에 저희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 산업 시찰을 했습니다. 조그만 이 원자력 이 하나면 석탄 몇 톤을 커버하는 그런 연량이 있다. 핵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풍성히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빛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실은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도 안 태어난 것만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입에 너무 생소한가 봐요. 네? 늘 짜증만 내다 왔구만.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짜증 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두 번째는 우리 전도자와 일꾼으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감사예요. 바울은 하여튼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늘 나는 하나님의 종된 것을 감사하다. 종된 것도 감사하대. 왜 그러냐? 진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종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누구죠? 옛날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오늘 바울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를 보면 바울은 첫째요, 어떤 감사를 했느냐? 바울은 원래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알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복음 모르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자기는 명문 가정에 태어났고 이것이 가장 올바르고 정의롭고 꼭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솔선수범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 쪽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게 부른 것이 예상치 않아요. 얼마나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치는지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더 갈 수 없어요. 도대체 누구신데 이 불빛 가운데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야, 나 같은 살인자, 나같이 괴수 죄인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분, 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합니까? 그는요, 살면서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한 거예요. 야,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좋구나.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요,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그런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일단 예수 믿어버리면 천국 시민권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예, 이런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최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구원관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뒤에 분 이해하세요? 아멘 해봐요. 아멘.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안 변해요. 이 말이 내년에 바뀌어진다 그런 게 없어요. 수능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사단을 꺾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도우라는 천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세계 복음할 그런 여러분들은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뭘 감사했느냐? 하나님의 일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은 민족과 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의 생애를 다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감사한 일이 정말
그렇게도 많았을까요? 바울은요. 늘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오기만 해봐. 감옥에 탁 집어넣을 거예요. 너 오기만 해봐. 으르렁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태인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동료였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고발당하고 곳곳에 재판받고.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어디에 살았느냐? 따뜻한 방에 못 살았어요. 어디 살았을까요? 감옥. 그래서 우리같이 복음도 이렇게 편하게 전하지 못하고 편지로 써서 서신으로 전달.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냐고. 그는 감옥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내 손에 잡혔다. 도리어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바울은요, 종합병원이랍니다. 아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안질에다가. 하여튼요, 너무너무 바울도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지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이 가시를 줬다. 하나님께서요,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다. 그냥 교만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바라보도록. 내가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일생을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럼요, 때로는 그랬어요. 내가 빨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세상, 내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바울은요, 여러 가지로 감사했어요. 자기 주위에 이렇게 전도자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러이러한 종들이 정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 감사하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고 결심하십니까? 어떻게 아멘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감사. 오늘 새벽에는 우리 전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전도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고. 내년에 안 할 거야. 왜? 목사님이 자꾸 쪼이니까. 뭐 쪼이기는 쪼여요. 하나님이 쪼이지. 권사로 부른 것에 대해서 감사.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로 뭘 감사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전도 대상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 너희를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 내 기도 속에 너희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면류관이다.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전도 대회를 앞두고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진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라고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몰랐는데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치소에 가서 몇십 일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고린도후서까지 이렇게 읽고 그때 처음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갔으면요 하나님 찾지도 못할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려고 병도 주시고요, 때로는 고통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그래서요 부르세요. 왜? 너무 잘 나갈 때는요 절대 그리스도가 하나도 필요치 않아. 왜? 내 신과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내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늘 감사하세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새끼줄과 같이 이렇게 꼬여서 돌아갑니다. 슬픈 일과 기쁜 일이요 늘 이렇게 있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진짜 복음 있는 전도를 깨닫는 다니엘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 구형장을 가지고 사형 선고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복음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힘들고 현장에 힘든 일이 있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요, 내가 일본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 축구 얘기를 하다가 그랬던지요. 내 입에서 일본 놈 그랬어요. 야,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이거 담을 수도 없고 얼마나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안하고 또 내가 부끄러운지. 야, 내가 그래도 10년 넘게 내가 그래도 일본 선교라 그러면 뒤지지 않는 사람이 일본 놈이라니. 이게 복음적인 언어입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아멘? 예.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서 감사.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죠.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죠. 여러분, 욥은 한날 아침에 자기 재산, 자기 자녀들까지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 우리는 어때요? 적신으로 가올지라. 우리가 올바를 알아야 됩니다. 올바를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 여러분들의 삶이 좀 넉넉지 못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돌아온 주일이 우리 감사주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번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이번 주간에 한번 가보고 오시죠.
저도 이제 또 병원에 이렇게 검진을 이렇게 하러 가보면 내과, 내과 안에 뭐가 그리 많은지, 외과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곳곳에요. 무슨 그렇게 병이 많은지.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꼬매서요. 수술을 해가지고 머리를 수술했어요. 여러분 뭐 배 앓는 환자는 요사이 그냥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시죠? 오늘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 한 번도 안 째보신 분들 감사하세요. 여러분 밥맛이 좋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죠. 근데 왠지 이 밥맛이 좋습니다. 감사할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절대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신앙, 정말요, 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요 완전히 우리 육체는요 곤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요. 뭘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복음. 나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내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나를 죄에 빠지게 한 사단을 꺾으신 참왕, 그분이 내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네 마음문을 두드리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노력입니다. 왜 저 캐톨릭이 종교냐? 노력입니다. 왜 불교가 종교냐? 노력입니다. 왜 기독교가 진리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말하면 반점입니다. 절의 중이 훨씬 나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냈냐? 저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연약해서 지은 모든 것 다 단번에 끝냈다. 그분이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왜 감사해야 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우리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살릴 전도자로, 가문 살릴 전도자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러분만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만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문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에 순종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우리 가문, 가족, 민족, 세계를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저희들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전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휘가 메시아에게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지역에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